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중요성으로만 따지면 다윗과 대등할 만큼의 중요도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경에서 그를 기록한 구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대기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무려 118절이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열왕기의 히스기야 기록보다 무려 70%나 많은 기록이고요. 심지어 다른 왕들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보면 더 차이가 나는 게 역대기에서 아하시야는 겨우 8절 기록하고요. 여호아하스는 겨우 4절, 여호야김도 4절, 그리고 여호야기는 겨우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들 같은 경우에 그냥 구속사에서 이런 왕들이 존재했었다, 이 흔적만 남기는 거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무려 118절이나 다뤘다는 것은 특별히 역대기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구속사 안에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의 의미가 뭔지 그걸 먼저 묵상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구속사에서 악한 것을 쓸어버리는 대홍수가 2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첫 번째 홍수는 노아가 경험했던 문자 그대로의 대홍수예요. 그런데 이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실 때 그 첫 단계가 홍수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많은 방법 중에 왜 홍수라는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이유는 그 땅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죄가 꽉 찼던 거예요. 즉 대규모의 홍수가 반증하는 게 뭐냐면 홍수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너무나 꽉 찼던 대규모의 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그 시대의 악을 쓸어버리는 동안 하나님은 택자들을 방주 안에 보호해놨다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속산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홍수가 한 번 더 있었는데 바로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이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464년 동안 존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간 동안 나라에 선한 것이 쌓인 게 아니라 악한 것이 너무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셨는데 464년 동안 쌓인 악을 쓸어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남과 북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홍수 같은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철저히 망했냐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다 못해서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성전까지 쓸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다 쓸려 없어지는 동안 택자들은 어디 있었냐? 바벨론이라는 방주 안에서 70년 동안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537년 고레스 대왕이 해방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방주를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밟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벨론이라는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이전에 있던 게 전부 쓸려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실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게 홍수인데 여러분 이 홍수를 보내시는 건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 없어진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면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그리고 이 회복의 순서가 뭔지 이런 계획표나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 기록된 선한 왕들을 보면서 그 길로 다시 가면 되는 거고 악한 왕들을 보면서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은 이 역대기 책을 들고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가 반드시 계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특별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히스기야를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무너진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가 회복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걸 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2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 딱 한 명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성경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최고 평점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딱 히스기야처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증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런 보증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딱 이 목사처럼만 묵상하면 된다. 신앙생활은 딱 저 집사님처럼만 하면 된다. 이런 평가가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의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평점을 받은 히스기야는 어떤 순서로 계획을 진행했는가? 3절을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라고 하면서 처음을 2번이나 언급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작 혹은 개혁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처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활짝 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연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성전의 문을 연다는 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건 이전에 누가 성전 문을 닫았다는 말인데 성전 문을 닫은 범인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을 때 그냥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성전 문을 닫았는데 어제 말씀이죠.
역대하 2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요. 이런 뭐죠? 그는 성전 문을 닫기 전에 만행을 행했는데 성전 안에 기구들을 다 부셔놨어요.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모든 구성마다 이방신의 제단을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이 성전의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저질렀던 만행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여는 순간 성전 안에 곰팡이가 가득 찼을 것이고 그곳에 있던 성전 기물들이 전부 부셔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에는 전부 더러운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냐?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늘 백성들 앞에서 성전의 문을 연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배를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의 수치와 죄를 전부 다 자백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해석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할 때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냐? 내가 저지른 죄와 수치에 대해서 모든 문을 열고 다 자백하고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이 첫 시작을 뭐라고 부르냐? 이게 바로 자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와 자백은 다른 겁니다. 회개란 사람이 거듭나는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표현하는 게 이 회개거든요. 말하자면 고백하고 유턴한 다음에 올바른 길로 걷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게 회개고, 자백은 뭐냐? 회개의 첫째 해, 첫째 달에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자백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가 말하는 자백, 즉 호몰로게오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죄를 숨겼던 비밀의 문을 완전히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오픈, 여는 게 회개의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까? 내가 자백함으로 문을 열어야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자백을 하고 간증을 해보신 분들은 체험하셨겠지만 자백하잖아요. 그럼 그 열린 문으로 수치와 조롱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용서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한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용서와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 내 죄가 숨겨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자백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들어올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되냐 마냐의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회복에 있어서 문을 여는 이 자백이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2번이나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서 내 죄의 자백을 누가 가장 먼저 합니까? 바로 지도자인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그런데 이건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이걸 다 자백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백을 한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내 수치와 죄를 오픈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리한다는 건 2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리한다는 것의 한쪽 면이 뭐냐?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말하길 너희는 성전을 성결, 즉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말하는 청소의 본질이 뭡니까? 그건 단순히 정리정돈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성소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즉 청소라는 것은 버리지 않는데 깨끗해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해지고 싶으면 집착하고 애착을 가진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적용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보거나 책을 보면 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뭔가 무기력해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공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쌓이도록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죄로 얼룩진 사람들의 집에 갔을 때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공간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사는 공간이 더럽다는 건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일단 내가 사는 공간이 더럽다. 근데 그 더러운 것들을 방치한다. 그럼 정서와 영성 어딘가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튼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건 아주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건 절대로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인 죄에서 떠나고 싶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하세요. 당장 내 공간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다 싶으신 분은 이 설교를 들은 즉시 창문 열고 날 잡은 다음에 청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물건에 담긴 추억과 언젠가 쓸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불안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물건에 있는 게 정말 추억이고 이 물건이 정말 쓸모 있다면 그게 쓰레기가 될 때까지 방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 추억과 물건이 내 삶을 더럽히고 내 공간을 잡아먹고 있다면 그건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추억 아니에요. 잊고 버려야 돼요. 쓸모도 없어요. 그리고 청소는요, 방만 청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모바일 기계, 컴퓨터 안에 있는 음란한 내용, 쓸데없는 내용들 다 지우시고요. 핸드폰 안에 있는 쓸데없는 연락처를 다 지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육 1원론이에요. 우리는 영육이 하나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공간을 청소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비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바란다면 당장 내 공간을 청소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부터는 이 구체적인 적용을 또 하나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아하스 때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악하고 더러운 게 너무나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원인을 뭘로 보는가? 이 아버지 아하스 때 역동적인 운동이 끊어진 거예요. 자,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소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소는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끝없이 운동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이 성소에 오면 가장 먼저 씻어야 되고, 씻은 다음에는 제물을 제단 위로 가져가서 완전히 태웁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계속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회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 운동이 성소에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곱이 광야에서 봤던 꿈의 내용인데, 야곱이 환상 중에 봤던 게 뭡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순환적이고 운동한다라는 거죠. 절대로 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동작을 멈추는 일은 없어요. 계속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단 1초라도 멈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창조된 그날부터 계속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성소에는 언제나 등불이 타고 있는데 이 불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연수하면서 언제나 그 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타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를 향해서 아하스 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소의 모든 역동성이 중지된 거예요. 제사가 끊어졌고요. 연기가 나지 않고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발히 움직이는 이 성소가 조용하고 정적인 장소가 되는데 이 조용함은 침묵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말하는 바 성소를 수리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잠자는 성소를 깨워서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두 번째 적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정말 회복하기 원하고 내 삶을 수리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육 1호론입니다.
자꾸 영적인 것만 말하는 건 구속사가 아니에요. 내 삶에 반드시 회복을 말하면 여러분 육체의 운동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육이 일체인 존재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여러분의 육이 무기력해지고 여러분의 육이 망가지면 반드시 영적 무기력도 같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 이 부모님들이 전부 다 아이 사랑해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은 안 그러는데 애를 만나면 자꾸 아이에게 짜증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아이랑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체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체력이 없는 사랑은 망상이에요. 체력 없잖아요. 사랑 못합니다. 표현도 못해요. 여러분 내 사랑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 전문가들이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처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지 않고는 여러분 적용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큐티와 기도 그리고 적용이라는 역동성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체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적용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체력이에요. 우리가 큐티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곤하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았는데 손과 발의 섬김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지금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큐티한다고 운동을 전혀 안 했거든요. 제가 한일교회에 온 이 3년 동안 운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 몸에 지방이 쌓이면서 순환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체력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체력이 안 좋아지니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는 그날도 진짜 피곤했어요. 제가 이 만성 피로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오더니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제가 그날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피곤한데 누군가 저에게 찾아오니까 제 사명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체력이 없으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랬거든요. 정말 만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심각성을 느끼고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계단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이게 돈이 안 들고요. 실내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날씨가 어떻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걷기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10층 올라가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몇 층까지 올라가냐면 매일 100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 몸이 순환이 되고 근육이 생기면서 피곤함이 사라지고 피곤함이 사라지니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간절한 거룩이 실현되는 거예요. 사명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큐티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집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체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친절할 수가 없고 체력이 없는 사람은 거룩이 실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을 수리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운동하셔야 돼요. 내 삶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성소의 그 움직임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회복돼야 큐티도 잘 되고 큐티한 다음에 적용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체력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이 말에 그치면 8절 말씀처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만 되는 거예요. 쟤는 말만 잘한다고 늘 마음만 있다고 한다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기록을 통해서 정말 권면드리는 것은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 회복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청소하세요. 청소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방, 여러분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지우세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쓸데없는 정보들을 다 지우세요.
그리고 미련 때문에 지우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폰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연락처들 다 지우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운동하시는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 여러분의 몸은 수리가 되고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